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줄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간혹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때로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그렇게 쉬운 말씀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굉장히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함정을 갖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첫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만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서기관이 그냥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의 순서를 적지 않아요. 중요한 것이 반드시 먼저 나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먼저 나올 법한데, 오늘 말씀에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처음에가 먼저 항상 기뻐하라, 이게 먼저 등장한다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쁨을 회복한 자만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에 온전히 나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이러한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는 살펴볼 텐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단순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웃음 치료, 그래서 막 웃어요.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 참 기쁘잖아요. 그렇죠? 엔돌핀이 나와요. 그런데 단순히 그러한 의미로 적혀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과 빌립보서에 있는 이 4장의 말씀이 굉장히 흡사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게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똑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을,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전한 이유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원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기쁨을 회복했을 때에 기도가 터져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한층 더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서두에 뭐라고 나와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기쁨을 가진다라고 할 때에 세상에 있는 기준들 가지고는 우리의 기쁨을 온전히 채울 수가 없어요.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물리학자인데요, 그가 살아생전에 팡세라는 책을 쓰고요, 여러 가지 연구를 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여러 가지 마음의 공간, 페이스들을 만들어놨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한 공간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때에 그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요. 우리의 심령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의 조건들로 기쁨과 즐거움을 채우는 삶이 아닌 주님 안에 내가 거함으로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채우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뭐하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저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온전한 기쁨을 회복하고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러한 차원에서 조금 더 깊은 기쁨과 즐거움을 했던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가 3장 18절 이하에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고백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네, 넘겨주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오늘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굉장히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예요. 유다라는 곳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어떠한 압제 가운데서 세상의 쾌락 가운데서 강포와 겁탈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다못해 참지 못하셔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유다를 남유다를 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러한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회복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세요. 어떠한 말씀이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러한 고백을 하기 이전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유다에게, 다시 예루살렘에게 그 영광이 임하게 될 거야. 그것을 하박국은 보게 된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누구 한 분만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러한 엄청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조건에 익숙한 기쁨과 즐거움의 고백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삶의 피로가 채워지고 내 삶에 원하는 것이 채워지고 내가 무엇인가에 풍성한 것이 내 안에 채워질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피로가 채워지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더디게 이루어진 뭔가 같은 그러한 암울한 그러한 우울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은 주님 안에서 진정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아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것과 같이 그러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쉬지 말고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감사가 쉽게 나옵니까? 여기서 범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무릎범에 일사자를 써요. 한문으로. 이건 뭡니까? 모든 일에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볼까요? 우리가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꼭 내 조건이 채워질 때에,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조건적인 감사를 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연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생각나십니까? 불미감사. 저는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말씀 기둥을 하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은데요. 왜 목사님께서 불미감사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입술 가운데 연초부터 불평, 미움, 이것이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감사가 터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계실까요? 우리 안에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돕는 그 성령님께서,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도 연초에 불미감사, 우리 입술 가운데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나를 어렵게 하는 대적과 어떠한 환경에 서든지 범사에 불평과 미움이 아닌 감사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말이 많은 열매들로 채워가는 연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죠. 기도할 때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근데 이 기도를 방해하는 존재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하나의 존재가 드러나죠. 누굽니까? 마귀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예요. 이 마귀의 영적 존재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뭐로요? 기도로요. 여기서 우는 사자와 같다라는 표현이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원어적으로 배고픈 사자를 말해요. 사자가 배고프면요, 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표효한다라는 거예요. 울부짖는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주를 믿는 자들을 노략질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 그들은 벌써 영혼이 먹혀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우리가 온전한 범사에 감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근신하고 깨어라 라는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한 산을 오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면서 12제자 가운데서도 3명의 수제자를 데리고 따로 올라가세요. 산의 중턱까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기 전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졸지 말고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시죠. 그런데 그들은요 3번이나 깨어있지 못해요.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번 찾아오시면서 뭐라고 말하세요? 어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책망하시죠. 네 육신은 마음은 원해노되 네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말씀을 사용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사용하기 이전에 마태복음 26장 4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어리노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는요 이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예수님 또 한 번 말씀하시듯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한층 더 사도 바울은 의미를 부과하여 여기에 더 의미 있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네. 노란색으로 제가 색칠해 놓았던 그 부분 항상 어디 안에서?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돕는 자, 곁에서 돕는 자,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깨어있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한종짓들이 새벽 기도를 깨워야 된다. 중직자들이 새벽 기도를 깨워야 된다. 공예배를 회복하고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하세요. 저는요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고 무너져 있습니까? 멀리 있지 않아요. 문제가 복잡한 데 있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이 두 축이 온전히 붙들어지고 균형을 이루면서 가야 되는데 이 두 축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버려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잃어버려 밟힐 뿐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기도와 말씀, 특별히 먼저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그런데 어떠한 기도가 돼야 된다고요? 성령님 안에서. 저도 이렇게 기도를 새벽에 하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나의 힘을 가지고 나의 필요를 가지고 나의 의지적인 걸 가지고 막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서 오래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졸고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 중언부언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깊이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깊이 성령 안에서 간구와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어쩌보면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돌아갈 때가 많음을 보게 돼요. 우리의 기도가 깨어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기도는요 달라요. 질이 달라요. 그 기도는 절대 졸지 않아요. 그 기도는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기도는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러한 기도가 우리 교회의 모든 한종직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다시가 우리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입어 그 기도와 간구가 살아나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이루어져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한 인물을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이분의 책을 많이 보았고 참 이분의 간증을 살아계실 때 이분의 간증을 참 많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참 제 가슴에 많은 여운과 감동이 밀려올 때가 참 많았어요. 그분은 고 강영우 박사의 이야기예요. 아마 제법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전에 TV 프로그램 아침마당에도 많이 나오셨어요. 그 아내와 함께. 그런데 이 고 강영우 박사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삶이 해피했어요? 모든 것을 다 갖고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평범한 사람 이상 밑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 밑으로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이 강영우 박사예요. 그는요, 선천적인 맹인도 아니고 후천적인 맹인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가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중학교 때에 친구들과 축구를 하던 중에 친구가 잤던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한쪽 눈이 실명하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충격에 의해서 쓰러지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뿐이 없는 누나가 또 밤낮을 그 동생을 위해서 가정을 일으켜 보겠다고 일을 하다가 또 불의의 과로사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아가 된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강영우 박사 가운데 10년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어려웠어요. 그는 몇 번 자살 시도를 했고요. 힘든 가운데서 정말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강영우 박사가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영우야, 목숨을 끊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내가 너의 인생을 도울 거야. 영우야, 나를 믿고 너의 목숨을 끊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합니까?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그 학교에 지금 아내가 된 그 아내가 도우미로, 교사로 헌신하게 돼요. 그 아내는 이화여대 출신이에요. 명문대학교 출신이에요. 명문 가문이에요. 굉장히 집안이 좋은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를 눈이 점자로 공부해야 되는 이 강영우 박사를 공부를 가르치고 그에게 꿈을 심어주고 서로 사랑이 싹트게 돼요. 그래서 그는 서울대 특차로 들어가게 되고 또 특차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배경은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 곱지 못했어요. 안마사나 아니면 점쟁이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로타리 재단의 도움을 받아 강영우 박사는 미국을 가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게요, 이 강영우 박사가 미국을 떠날 때에 수차례 가서 결혼 승낙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부모가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적이고 또 가문이 몰락한 고아인 그 강영우 박사를 사위로 맞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엄청난 반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강영우 박사는 어떻게 합니까? 미국을 떠나기 전에 티켓을 2장을 끊어놓고 편지안을 남겨놓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인천공항에 이 시간에 나와주고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다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요, 이 아내 되시는 이분은요, 방문을 굳게 닫혀있는 그 방문을 탈출하여서 창문으로 그 인천공항에 나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그들의 부부의 인생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는요, 우리나라 최초로 백악관에서 장애인 복지차관으로 장관을 역임하게 됩니다. 그 아내는요, 이화여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접시 닦기, 세탁소, 모든 일을 다 도맡으면서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그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강영우 박사를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는 그러한 일조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그러면서 2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이 임박했을 때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의사가 묻습니다. 강영우 박사님, 장관님,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면 몇 년 더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강용호 박사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의사님, 의사 선생님, 저는 항암치료를 하지 않겠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인생의 마지막 정리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그는 오늘 제가 이 편지 한 장을 소개할 건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돕고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의 교류를 했던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남기고 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저분이 강용호 박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암이라는 질병으로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의 죽음으로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눈을 잃고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조차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전쟁에 휩쓸고 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관점에 따라 기회도 되고 축복도 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입증해주는 산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니 그저 감개무량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 짧은 이 문장 가운데 강용호 박사의 온 삶의 기쁨과 감사와 그 눈물의 기도와 간구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남은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편지 앞에, 이 한 사람의 이 회고록 앞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도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 나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 교회에 앞으로 일들이 있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말라위, 그리고 필리핀, 인도, 남수단, 그리고 튀르키예, 여러 국가의 단기 선교 일정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 일정을 잘 소화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생명 축제 기간에 있지요. 이 기간 동안에 벌써 5주차 실천 사항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실천 사항들을 잘 공유하고 전달하여서 정말 이 날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한 주님의 삶,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수준 낮은 단순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역경과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간구함으로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에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시내가 푸른 나무교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 새 생명 주체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아버지 이 성전에 나와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러한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대신자들 그러한 아버지 장결자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단기 선교 일정으로 여러 곳에 가서 선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살아남의 역사 생기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단기 선교 일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게 하시고 풍성히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목소리가 아버지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맡겨진 귀한 사명 아버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 우리 모든 교육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도우사 붙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아침에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오늘도 이 복된 안식일에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우리도 강여구 박사와 같이 의미 있는 삶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지는 삶 아버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세보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복을 세보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값진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남은 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또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고난의 그 현장 가운데서 눈물로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환난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희 상이 큼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아버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 구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그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을 함께하신 그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나인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인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인과 능력으로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셨던 그 약속의 성령님 그 성령님을 붙들 때에는 아버지 우리가 능력 있게 힘 있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불평과 미움이 아닌 감사와 사랑함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아버지 의지하며 주님만을 아버지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일날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담배와 같이 우리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성도의 그 심령과 그 육체와 그 영혼 가운데 아버지 충만히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버지 사도의 고백이 아버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목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희망 없는 소망 없는 자들이 희망과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부여잡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